할렐루야 사디카 여러분, 제가 방콕에서 어젯밤에 9시에 도착했습니다. 워크퍼밋 해결 다 했고 비자도 받았는데 아유 너무 고생 마음의 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죠.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를 먼저 해야죠. 그죠? 워크퍼밋이 뭐냐면은 노동허가서입니다. 외국 사람이 태국 살 때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자 무사히 다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비자가 1년치가 안 나고 요즘에는 3개월씩 한 번씩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콕에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거 내려가는 거 좀 귀찮지만 그래도 뭐 감사해야죠.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데 해결됐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여러분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다른 영상을 잘 못 올렸죠. 그죠? 왜냐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 있어서 제가 뭐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판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좀 헛소리하는 인간들 잡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부터 거의 못 올렸죠. 그런 영상을. 왜?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맨날 교회.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우리 여기에 100만원씩 매달 100만원씩 도와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4, 5년 도와주셨죠. 그 장로님 혼자서 100만원씩 도와줬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한국 가서 방문해서 그 교회 목사님도 좋아요. 성도도 좋고 그 교회 목사님 딸도 여기를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 좀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6년 만에 한국 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눈물로 간증을 했고 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나도 설교하는 나도 울고 뭐 울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을 보여줬잖아. 그 다음에 같이 온 성도들도 교회도 뭐 중요한 교회예요.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장로 한 명이 그 교회 장로 한 명이 나를 내가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 한 명이 나를 어디 역까지 본거차로 데려줬는데 그때 좀 안 좋았어요. 그때 본거차 안에서 그 장로가 인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안 좋은데 꼬치꼬치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상이 그때 안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가 깽판을 친 거지. 그러니까 내 유튜브를 물어보더라고. 유튜브를 물어보면서 그 밤에 또 유튜브를 찾아봤나 봐. 생긴 것도 좀 내가 진짜 그 장로 사람을 뭐 인상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상하게 인상이 안 좋더라고 장로가요. 근데 내 장로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인간들 하나 때문에 선교제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봐봐. 돌아가가지고 뭐 내 영상을 봤나 봐. 그러면서 뭐 그게 자판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내 영상을 보고 뭐 정강훈이 지지자니 그다음에 목사 아닌데 목사 사칭했니 뭐 유튜브에 보면은 저는 이제 사명만 가지고 유튜브 찍었는데 나한테 공격받은 인간들이 나를 뭐 고소고발하고 이러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제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걸 보고 가서 또 목사한테 찔렀나 봐. 당해서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4, 5년 동안 월 100만 원 도와준 장로님. 여러분 어떤 교회도 월 100만 원씩 안 도와줍니다. 근데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유튜브 하십니까? 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뭐 다른 얘기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영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달린 문제예요. 내가 뭐라 할게요. 100만 원 도와주시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 여러분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지난 2, 3년 동안 돈 벌려고 아니면 어떤 나의 명예를 위해서 유튜브를 했으면 하지도 않았지. 수많은 어떤 고소고발을 당해도 진리니까. 그러니까 정강훈이도 나를 지지했다가 정강훈이도 빗나가니까 뭐라 하는 거고. 근데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몰라. 내가 그 사람을 모르지만 아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영현이 이런 애들 정동수 목사 지금 얼마나 사고 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면 괜찮아. 근데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돌돌이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죠. 물론 잘난 건 없지만 내가 뭐 이단 분별소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여러분 인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20살 때부터 총신대 다니고 신학과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30년간 사역했으니까 여러분 평신도보다 조금 알지.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지. 그래서 나는 이제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안타까워서 멀리서 선교지에서 영상 찍잖아요. 근데 그 장로가 연락 와가지고, 장로님 연락 와가지고, 이제 그런 영상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영상 찍으면 후원 못한다. 내가 뭐라 할게요? 100만원? 없어도 살아. 난 계속 찍는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 보신지 모르지만, 장로님 지난 12월 달에 나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영상 하나도 안 올렸어요. 왜?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 장로님한테 지금 볼지도 모르겠어요. 장로님, 내가 너무너무 서운해. 왜? 나는 나의 진실을 보여줬고, 그것을 교회가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어. 그러면 선교사의 진심을 알아야지. 근데 그래, 쓰레기 같은 장로 한 사람이 고자질 해가지고 당회를 막 물러나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있잖아요. 사람은요, 만나보면 진실을 알 수 있어. 진실을 알면 돼요. 유튜브에서 뭐가 어떻든. 아무튼 제 소론이 길었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달 여러분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교회 방문한 게 15군데가 넘으니까 매일매일 사역 올렸잖아요. 그 장로님, 내가 서원에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매달 100만원씩 헌금해 줬던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쓰레기 같은 그 문제 생긴 그 장로 한 사람 때문에 100만원, 월 100만원이 줄어드니까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한테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작년 마지막 설교, 애들한테 마지막 설교가 아사 왕에 대한 설교거든요. 작년에 마지막 설교가 우리 애들한테 설교가, 그 본문이 그래. 아사 왕을 하나님이 왜 나중에 버리셨냐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어떤 장로가 한 달에 100만원 준다 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한 달에 1000만원 준다고 무릎 꿇고 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내가 뭐 그 100만원 도와준다 해가지고 아유 제 생각 잘못했어요, 이제 그런 영상 안 찍을게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예요. 애들 영혼을 살려야 되고, 또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는 인간들 잡아내야 된다고. 비록 그게 나한테 덕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사명이지. 내가 아는 양심,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여러분 제 영상 보세요. 내가 누구 막 유튜브에서 잘못된 인간들 많이 만나지. 근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새로 되고 이제는 제가 좀 여유가 되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헛소리한 인간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AI 있죠?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챗 GPT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들이 이제는 설교 준비 안 하고 다 인터넷 컴퓨터만, 챗 GPT가 모든 정보를 유튜브와 인터넷과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딱 치면 이제 설교문까지 딱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방대한 지식 있죠. 그걸 또 정합해서 하니까 그냥 어떤 설교 주제만 딱 치면, 이래서 뭐 삼위일체 치면은 그냥 쫙 나온대요. 그 설교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는 목사들도 편해진다. 왜?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주제만 딱 치면 쫙 나오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태국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태국 신문에는 나왔네요. 뭐냐면 일본의 어떤 절에서 로봇이 키가 한 190대는 그냥 로봇입니다. 로봇에다가 실리콘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인간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교토에 있는 일본의 어떤 절인데,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절에서 스님들이 그 로봇한테 절하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로봇이냐고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인데 일본어로 불교를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불교 왜 우리나라 목사들 설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절에 가면 설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봇이 설법하고 스님들이, 주지 스님 같은 사람들이 그 로봇한테 절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농담이냐 아니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벌써 태국이나 영국 BBC 방송에는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교토 지방에 아주 오래된 절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요. 근데 절 그게 400년 된 절이랍니다. 역사도 오래됐죠. 근데 그 절에서 시도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한테 설법을 하도록 그다음 만들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법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럽니다. 그 400년 된 절, 그 큰 절에서 절이 규모가 큰가 봐요. 왜냐면 설교하는 그 불교 설법하는 그 로봇을 만드는데 33람바시니까 우리나라도 12억을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절하고 어떤 대학교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로봇을 만든 거예요.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서 하는 주지 스님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하냐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지금 감소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젊은 애가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시대한테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고안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 사람들이 설법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쓰잖아요. 근데 로봇이 설교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대성공이라는 거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 왔다가 정말 은혜를 받는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로봇이니까 좀 끔찍하죠. 근데 그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목소리인데 그 설법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 참석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겼고, 처음에는 뭐 인간인지는 몰랐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 심지어 우리 기독교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불교식으로도 자기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반신 많이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몸만 로봇이지 음성이, 그러니까 인간의 음성을 더빙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설법 내용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맨날 목사님들이 보면은 목사님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1년 내내 설교가 비슷하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맨날 말씀만 강조하고, 맨날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 목사는 맨날 방언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를 섬길 때 1년 내내 설교가 비슷할 수가 있어. 근데 AI 설교가 비슷할 수가 없지. 왜? 모든 지식을 짬뽕해서 전하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을 시작했는데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주지 스님이 그 로봇한테 절하고, 야 참. 그래서 내가 한국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기사가 아직 뜬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에 살면은 한국보다 정보를 더 빨리 알 때가 있지. 지금 보니까 이 AI 로봇이 일본의 어떤 절에서 설법했다. 이거는 BBC 방송에도 나오고 태국 신문에 나오는데 아직 한국 신문에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껴요? 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지. 지금 불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가 있고, 그러면 머지않아서 교회에서도 로봇 목사가 설교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인공지능이라든지 챗 GPT를 반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로봇가 설교를 한다, 그 다음에 GPT 가지고 설교를 한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분은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이 로봇이 설교해서 되겠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설교해서 되겠냐, 성령이 없는 로봇이 설교한다고 그게 은혜가 이루어지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한번 비판을 해보면 왜 챗 GPT가 왜 안 되냐면, 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보세요. 챗 GPT가 뭡니까? 유튜브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모든 지식이 다 있는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정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총 집단해서 딱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료가 잘못됐다는 거지. 제가 문제점 삼는 건 이겁니다. 챗 GPT에서 설교가 가능하다, 좋다, 구원 치면 구원에 딱 나오죠. 삼위일체 나오면 삼위일체 쫙 나오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하면 쫙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갖고 온 자료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어떤 참고하는 책을 30권을 참고했다. 근데 그 30권이 다 성경적이고 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논문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지.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 30권의 책을 읽는데 10권은 좋은 정통 기독교고 10권은 이단 사이비 기독교고 10권은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은 우리가 30권의 책을 읽을 때 10권은 바른 신학, 10권, 이거는 어떤 우리 태국 여자애가 저 선물해 준 겁니다. 10권은 완전히 이단 사이비, 10권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그럼 완전히 짬뽕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시대에 챗 GPT로 설교가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설교, 컴퓨터에서 뽑아내는 설교가 유튜브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기독교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진리 흐르는 유튜브가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 유튜브 가운데서 진리가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정말 몇 %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조회수가 오히려 더 적어. 그러나 이단 사이비 방언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막 좀 있으면 금리가 내려가지고 중국 대만 무너지고 대한민국 대비차 이런, 그다음에 정광훈이 같은 애들, 이런 신천지 같은 애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수가 제일 중요한데 물을 먹고 살아야 돼. 물은 맛이 없지.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은 맛이 없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콜라는 톡 쏘잖아. 콜라 쫙. 왜냐면 콜라는 우리 사람한테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콜라를 더 좋아한다고. 왜? 톡 쏘는 맛, 물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수가 흐르는 말씀은 안 본다고. 근데 쓰레기 같은 자극적인 김영은이 같은 이런 애들, 완전히 쓰레기 같은 영상들이 오히려 더 10만 20만을 찍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그래, 챗 GPT로 설교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은 그 유튜브에 흐르는, 컴퓨터에 흐르는 자료가, 정보가 다 옳지 않다는 거지. 지금 극단적 예로 한국 기독교 유튜브 기독교 채널 중에서 진리가 흐르고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건 20% 30%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 가짜 정보가 한 60, 70%인데 그러면 짬뽕 했을 때 어떤 설교가 나오겠어? 20%가 진리가 흐르고 80%가 엉망인데 그러면 짬뽕 했으면 어떤 게 나오겠어? 가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AI가, 인공지능 로봇가 설교할 수 있겠지. 근데 설교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 유튜브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식 중에서 잘못된 신학의 짬뽕이 돼서 나오면 결국은 그 설교는 못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좁은 길을 가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목회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특히 개척해서 큰 교회 됐다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 가지고 정말 큰 교회 됐다.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은혜로, 부산의 세계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정강훈한테 미쳐서 우파에 관심 있을 때, 이런 부산 세계교회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말 맨 땅에서 개척해서 지금 그렇게 큰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정말 롤모델 교회가 될 수가 있지.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 갑작스레 부흥하고 갑작스레 보면 인간들 보면요, 진리로 승부 거는 게 아니야. 자극적인 소재, 신사도, 자극적인 종말론, 자극적인 방언, 자극적인 은사주의, 그래서 급작스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냐고?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 시대에 불교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설법했다는 그 사실을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느 시대인가 우리 한국도 로봇이 설교할 때가 오겠구나. 근데 우리가 왜 거부해야 되냐? 인공지능에서 갖고 온 재료의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지. 유튜브에, 컴퓨터에 흐르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게 많다는 거지. 그걸 짬뽕 시켰을 때 짬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유튜브에 10만 20만 보는 인간들, 여러분 송기처 장로 그 영상 보면은 10만 20명 봐요. 송기처 장로 2단입니다. 2단. 그렇게 가르치면 2단이에요. 송기처 장로. 내가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몰라. 개돼지 같은 평신도들은 몰라. 유튜브에 10만 20만 명 보는 정동수 목사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더 좁은 길을 가셔야 되고 스스로 분별력을 키우셔야 되죠. 스스로 분별력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양은 좀 어리석지만 양이 아는 거 딱 하나 있어. 양은 왜 어리석은 동물이냐면 눈이 안 보여. 털이 많아가지고 시력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개는 그래도 이거 뭐죠? 이거라도 잘 맞지. 근데 양은 이것도 발달 안 됐어. 그 다음에 개는 또 이 소리도 인간보다 뭐 몇십 배가 발달됐잖아요. 근데 양은 제일 어리석은 동물이잖아. 귀를 제일 많이 한대잖아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좀 모든 짐승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지만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자기 주인 목소리만 분별할 줄 알아. 딴 사람이 부른다고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마지막 시대에 가짜가 많지. 근데 이단에 빠지는 인간들을 보면은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은 뭐냐면 주님 속한 사람은 혹할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비진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 우리가 주님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왜? 들어보면 이상한데?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 딱 설교 들어보면 이분 비록 막 유청하지는 않지만 진리가 있구나. 우리 눈 감고 설교 들어보면 여기 진리가 흐르구나. 성령이 흐르구나. 근데 이상한 거 보면은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왜? 우리 DNA가 하나님 주신 DNA거든. 그래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안 할지라도 딱 들어보면 알아. 이거 뭐 좀 이상한데요? 그거 이단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10만 20만원 조회 찍는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이 복된 거야. 그러니까 복된 길을 가진 거야. 왜? 개돼지 같은 평신도들은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누가 뭐라 하면 콱 쫓아간다고. 근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고 이거 아니야. 느낌이 뭐야? 느낌이. 그걸 DNA지. 하나님이 가르친 DNA. 그래서 주의 종은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따라가지 말고 좁은 마지막 시대일수록 좁은 길로 가야죠. 결론은 AI 엉망이라는 거죠. 설교는 할 수 있고 설교문은 할 수 있지만 엉망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지식 자체가 타락된 지식, 그걸 가지고 짬뽕해서 만드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예?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똥 가지고 음식 만들면 그게 똥이지. 근데 천연재료 좋은 걸로 음식을 만들면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의 지식은 타락한 상태에서 그걸 종합해서 만들어봤자 그 설교가 기독교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상은 저의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더 좁은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